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삶과 존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어느 것도 숨길 수 없으며 감출 수 없어 겸손한 마음으로 넉넉하고 충분한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헌금으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기뻐하고 나의 것을 나누어 이웃을 도우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탄생으로 기뻐하다가도 성도들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시던 장로님의 아픈 소식에 슬퍼하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이 삶이 되어버린 사모님과 또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과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오니 새로운 생명을 돌보는 산모들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체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유수연 장로님의 혈관을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성도들에게 삶을 견딜 수 있는 힘과 회복함을, 삶의 슬픔과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빠져 있다가도 조금만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돌리면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며 신음을 하나하나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며 권력과 힘에 의해 아파하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삶은 거창할 것 같지만 사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을 살며 이웃의 인사에 반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습니다.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는 선교사님에게 늘 새로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소함과 연약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기도로 다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절이 확 바뀐 느낌입니다. 사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또 기쁨도 있지만 부담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특별히 어떤 한 계층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죠. 이제 6월의 첫 주인데 한 달이 지나면 저에게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먹는 것에 진심이신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행을 가면 식도락이 중요하기에 또 맛집을 찾게 되죠. 맛집을 찾을 때 우리가 흔히 그 원조집에 어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흔히 원조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돈가스 원조집, 또 족발 원조집, 또 뭐 콩나물집 원조집 이런 원조집들을 이렇게 찾게도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조집은 전통과 또 맛을 잘 가지고 있고 보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원조집을 찾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도 원조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고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 없이는 일상이 가능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진실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잠을 잘 잘 수도 있고 또 대중교통을 잘 탈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우리 일상에 또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또 믿음이 자라가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말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은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떻게 자라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무심코 우리가 교회를 가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쩌다 교회, 어쩌다 신앙, 이런 생활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자기 생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자기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옳은 믿음인지, 또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해체와 의심이 시대 정신으로 흘러가고 또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상대화, 이런 것들이 만연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의미, 또 믿음의 대상,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좋아하는 어떤 성경 구절이나 그런 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정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의 전문맥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잘 알듯이 믿음장이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머리로 인식하는, 또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인지적 차원에서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삶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1절과 6절 말씀이 참 유명한데 우리 이 두 개의 구절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11장 1절의 말씀은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믿음은 소망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믿음은 미래적 소망과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의미와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삶의 기초인 동시에 또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의미를 말씀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유명하고 정말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히어로들입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또 이삭, 사라,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 전체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 이들이 믿음을 보였던 그 믿음의 조각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했던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읽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다소 웅장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시련과 억압과 박해와 또 궁핍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선배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 엔딩 크레딧에서 이렇게 이름이 쭉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쪼그라들고 소심해지는 마음도 이 믿음의 대가들의 내용들을 읽고 읽노라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 간증을 통해서 도전과 자각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한 이후에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표현들을 쓸 때 비유를 구름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증인들이 있는 허다한 증인들인데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와준 수많은 도미와 그러한 헬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받고요, 또 믿음의 삶에 대해서 보고 듣고 또 배우고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고 또 환경의 지배를 받기 쉬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믿음이 좋고 또 성숙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좋은 자극과 또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옆에 있는 분은 또 믿음이 좋으신 분인가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과 자극을 받습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지금껏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허다한 그러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모태 신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골과 진골 출신이 아닙니다. 제가 일종의 듣보잡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제가 사역의 길을 걷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았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어떤 사역자의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형님을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저희 가정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집에 들어오기 전에 1시간씩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청소년교와 또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지원해주고 또 기도해준 믿음의 친구 또 동료,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순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뉘앙스가 다가올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됩니다. 지금 믿음의 경주에 대한 모습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언급했던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 파이팅을 하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힘을 내라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어떤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러너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약간 러너들이 있죠. 우리 박철환 목사님 같은 경우 산악을 뛰어당깁니다. 그리고 강영석 장로님도 이렇게 열심히 뛰시는 분이고 그런 분들이 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되게 열심히 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꼭 전문적인 언어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잘 달리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되고 짐과 방해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는 따로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 곧 얽매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양한 무거운 짐, 얽매는 죄가 있습니다. 약함에서 비롯된 악함이 있죠. 그렇죠? 세속적인 욕망과 또 은밀한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또 시기와 질투도 우리 가운데 있죠. 특별히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또 어떤 성취욕, 관계욕,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되게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인데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욕심이 잉태했다. 잉태했다. 자녀를 낳는 것으로서 표현하죠. 그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또 죄가 성장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관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자라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 이르고 또 그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잘 분별하고 또 그것을 벗어버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동사가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죠. 벗지 않고 새 옷을 입는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무거운 짐 곧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만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고 가볍게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격과 삶 가운데서 이렇게 들러붙어서 우리를 되게 이렇게 얽매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한 내용이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영웅들,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아닌 거죠. 믿음의 원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그 세번역 말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믿음의 근원이고 완성케 하시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조는, 믿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절부터 쭉 믿음에 대한 사람들 쭉 언급하다가 12장에서 하이라이트로 누구를 조명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라보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NASB 성경에 보면 이 바라보다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Fixing our eyes on Jesu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죠? 스쳐 지나가듯이 바라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주 가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니면 아주 힘들 때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또 능력이 많거나 신뢰할 만한 누군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시선을 그 사람에게 고정시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요즘에 꽃들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눈이 그 꽃에 가죠.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활기를 얻기도 합니다. 특별히 삶이 고되고 힘들 때 이러한 바라봄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이 괴롭고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선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신앙의 자산이 그래도 제법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의 위기, 곧 공고한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 할 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히브리서를 들었던 그 청중들의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낙심하여 지치는 상황이라는 거죠. 낙심하여 지치는.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지칩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참 많죠. 잘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삶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아픔으로 인해서 낙심되기도 하고요, 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겪는 여러 갈등이나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 나오죠. 그것은 뭡니까?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원조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세 번역 말씀에서처럼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죄인들의 반항을 참아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매 구절마다 등장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참아내다라는 표현입니다. 참아내다. 예수님은 사탄의 광야의 시험을 참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의 무력함, 무능력을 참아내셨고요,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참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믿음의 경주의 방식은 뭐냐면, 그것을 완주할 수 있었던 방식, 비결은 뭐냐면 바로 참아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조급증과 또 공격성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인간의 조급증과 그 공격성이 어떻게 폭력과 억압으로 이어졌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또 각종 종교 재판, 제국주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급증과 또 공격성, 파괴력, 폭력성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인내의 가르침과 전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 가운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참아내야 될 상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업 가운데 참아내야 될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그러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의 발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마라톤 경주라고 할 때 2024년에 반환점이 돌고 있습니다. 교회 회기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회기로 이제 교회 이렇게 예산도 내년 예산도 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우리가 6개월을 지난 겁니다. 교회 6개월 정도, 절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히브리서 12장 1절의 그 말씀, 지금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쭉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응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의 어떤 믿음의 선배가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그 문자를 통해서 제가 많이 격려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려움 속에서 너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굳건히 지켜서 고맙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그분이 이제 들으시고 나서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였어요. 저에게 참 많이 응원이 되고 또 격려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잘 살아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응원하는 줄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다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